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6장을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26장의 제목은 예레미야에게 박해와 섭리의 보호를 예언합니다. 모든 걸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로 세웠으니 담대히 이 말씀을 전하되 한마디 말씀도 빼놓지 말고 다 전하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공의의 말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확실히 합니다.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 한다. 하나님의 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둘째 아들인데 왕된 지 4년에 바벨론이 침략했고 왕된 지 얼마 안 돼서 즉위 초에 그러니까 한 1년 2년 됐을 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 내용이 성전에 오는 사람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1장에도 같은 내용인데 성전 안에서 경배한 사람, 성전 밖에 있는 방마당 둘로 갈라지죠. 그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 성전에 오는 사람이 성전 안에 경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5장 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의 죄악을 용서하리라 했는데 한 사람이 없어서 북방 바벨론 칼에 잡혀갑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1장에는 7장에서 해돋는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인을 치러 올라오는 다른 천사가 있습니다. 예정 속에서 그 다른 천사의 단체가 성전 안에 경배하고 다른 천사를 반대한 사람은 성전 방마당이 됩니다. 그 지금 학계와 사그라서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천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그 바깥의 사람들은 제 아무리 웅변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넌 성전 방마당이다. 그래서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 증인이 스룹바벨입니다. 하나님의 인입니다. 철장 권세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권세를 맡겨서 1260일을 예언을 증거를 마치게 합니다. 그게 스가랴 4장에 성전 지대 놓은 사람이 마친다는 것이나 계시록 11장에 1260일을 증거를 마친다는 것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3절에요. 그들이 듣고 무슨 말입니까? 가마솥이 쏟아진다. 북쪽에서 바벨론 할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못 떠납니다.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뽑아주지 않으면은 이 선악과를 사람이 못 이깁니다. 사람이 죄를 못 이깁니다. 이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죄를 이긴다면 예수님이 할 일이 없고 성령도 할 일이 없죠. 그 인간이
못하는 것을 삼위께서 다시 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신창조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했습니다. 조건을 붙였죠. 너희가 악을 떠나라. 내가 재앙을 거둬주리라. 그래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아담 후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 스스로는 죄를 못 이깁니다. 이미 죄의 포로가 됐습니다. 죄의 밥이 됐습니다. 죄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없애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4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따라갑니다. 좀 말이 이상하지요. 양이 목자를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자가 그 양을 버릴 수밖에 없다.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는 양 아닙니까?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예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정입니다. 바리새 교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 말만 듣고 노마의 말만 듣고 노마 황제를 임금이라 했습니다. 오늘 또 한란 시대 불택자는 푸틴 공산당의 왕이라고 따라갑니다. 좌파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시대의 흐름이라 하는데 사람들은 성경의 예정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성경은 성취가 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율법을 행치 않는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이미 오늘을 기점해서 과거도 안 들었지만 앞으로 다시 계속 고집을 부리고 안 들으면은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했죠. 실로. 이 실로는 사무엘상에 법궤가 블레셋에게 7돌 뺏기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죽고 엘리 아들이 죽고 법궤가 뺏기고 그래서 이가봇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영광에 떠나고 이런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말기에 엘리와 사무엘은 별사사인데 이제 왕국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에서 하나님이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갔다가 감당을 못하고 돌려보냈죠. 실로같이 한다. 그 실로라는 그 지명은 예수님의 지명입니다. 여기 짝대기 2개는 지명인데 실로 보냄을 받는 자. 왜 법궤가 실로에 있었느냐? 십계명이 돌판이 실로에 있다는 것은 실로는 바로 예수님의 정하신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못에 가서 소경이 눈을 씻으라 했죠. 그 실로암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상징적으로. 자,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복된 장소인데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됐는데 저주의 동산이 됐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복된 동산, 사랑의 동산, 적과 꾸리는 동산인데 아담이가 불순종해서 저주의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사를 시켜서 모리아산을 약속의 산을 줬는데 그 산이 얼마 안 가서 다시 저주의 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저주가 와서 덮었습니다. 바벨론 독수리가 와서 이 유다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못 쓸 사람, 인간 쓰레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스룹바벨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 지었죠. 그와 같은 역사가 기독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종말에는 스룹바벨 역사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스룹바벨의 손으로 머릿돌 다림줄을 베풀므로 은총의 골짜기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자, 7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하나님 하란들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들었습니다. 근데 들어도 안 돌아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요. 지금도 우리가 선교하지만은 성령의 역사해야 듣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테이프를 듣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래 전화가 왔는데, 동방 역사 1003년 1개월, 또 시련기 5개월 역사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진 않아 또. 자기 집에서. 내가 물어봤지. 당신 누구요? 이렇게. 내가 스룹바벨 선교의 테이프를 내 집에 10개가 있다 캐. 10개나 받아놓고 들었다 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관심이 있어서. 근데 왜 지금 못 오느냐? 그건 선구자가 아니에요. 지금 다 오면 안 되잖아요. 120명만 모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이 말씀 듣고 마음이 연하고 말씀을 순종한다면 예레미야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해야 되죠. 고맙다고. 근데 예레미야는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예레미야 붙들고 막 야단칩니다. 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의 은인인데 하나님의 종을 보고 죽으라. 그럼 이 사람들은 죽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반대편은 하나님 반대편인데 하나님 반대하고 살 길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대적하는 자라 했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은 해치는 자라 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 로마 정권과 유대 교권입니다. 66입니다. 그래 망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이렇게 망했죠. 그럼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 잡아간 것이나 주전 604년에 60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잡아간 것이나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럼 인간 종말에 7월 5일부터 10일까지 영적인 유다섬의 한국에 러시아가 와서 잡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죽으라고, 죽을 사람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 예레미야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단이다, 죽어야 된다, 선교하지 말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형님 관계를 따라가야 되죠. 이게 순교자의 가는 길입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에 가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순교했습니다. 9절에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이 집 솔로몬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이 악당들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자기 죄는 모르고 자기들 우상숭배 거짓선지 따라가는 거, 세상 믿는 거, 세속화된 거를 모르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벨 때부터 참종은 맞아 죽습니다. 죽을 바에는 순교의 복을 받아야 되죠. 순교의 죽음이 복된 죽음인데,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 성도가 뭐냐? 진리를 위해서 죽는 게 성도입니다. 시편 116장에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 진리를 위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모여든 무리가 지금 스룹바벨에게 모여들어야 되죠. 그렇게 스룹바벨을 공격하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무리들이다. 666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가 예레미야의 죽음을 선고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10절에요. 유다 방백들이 지도자입니다. 이 일을 듣고,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언을 듣고, 예루살렘의 실로같이 이제 앞으로 불타고 없어진다, 멸망한다는 걸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하여튼 예루살렘을 책망하면은 막 벌떼같이 달라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을 뉘우쳐 고치고 복받으라고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듣기 싫어서 생각해보지도 않고 자기들 죄를 찾지도 않고 공격을 하겠습니까? 거기 흑암에 빠지면요 자기 잘못이 안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잘못이 보입니까? 내 잘못이 보입니까? 내 잘못을 깨닫습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 내 부족이 무엇이다. 내가 참 죄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걸 모르면요 흑암에 빠진 거예요.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용서 다 받았고 죄 없다. 회개했다 하면요 잘못된 겁니다. 바울이는 자고 나면은 나는 큰일 났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한 죄가 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합니다. 성신받고 한 말입니다. 성신받기 전에는 바울은 그런 말 안 했어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다 됐다. 아주 율법의 선생님입니다. 그 율법을 건드리면 막 때려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죽일 때 막 같이 돌 던졌습니다. 스데반 죽일 때 바울이 사울 때 스데반에게 사형 집행에 찬성하고 박수치고 옆에서 막 찬양했습니다. 그럼 잘 죽었다고. 그렇게 예수제의를 잡아 죽이던 사울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 예레미야서가 다시 예언되는 이 시대에 재림의 주님이 택해서 역사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귀가 열려져서 부족이 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 해서 부족을 깨달아 해서 우리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결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전부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해줘야 되지. 우리는 교훈만 받았지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 사실이죠. 안 고쳐지지요. 은혜 많이 받아도요. 조금 있으면은 예성품이 또 돋아난 그것이 밭에 잡초밭 같습니다. 잡초밭을 호미로 맺지만은 메고 돌았으면은 비 오면 또 올라오는데 뿌리가 올라와요. 제 뿌리가 올라옵니다. 그 뿌리 근본 선악과 질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계속 밭을 매는 것이 해교운동입니다. 내고 또 돌아서서 또 밥 매고 부흥회하고 또 안식을 지키고 또 새벽기도 하고 또 입으로 또 죄지면 또 회개하고 그래서 이날까지 기독교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종말론적으로 이제 회개 안 하고 살 수 없느냐 할게 제 뿌리를 뽑으면 됩니다. 그 6,000년 묵은 원죄의 악을 뽑으면은 편하체가 되는데 죄와 상관없이 되는데 그 역사가 새일창조입니다. 새일창조.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새언약에 푹 젖었기 때문에 새언약의 냄새가 무럭무럭 납니다. 그 다른 건 모릅니다. 새언약밖에 모릅니다. 또 알고 자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새언약밖에는 없다. 천국 복음밖에 다른 복음은 없다.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 바울이 내가 전하는 이 천국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의 천사라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저주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붙잡혀가지고는 꼼짝 못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있다 또. 다른 거 있다. 영원한 복음 있다. 계시록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모르면은 천국 복음만 알고 또 천국 복음으로 따라오다가도 계시록을 받아들이면은 또 있네. 이기고 또 이기고 두 번 이긴다. 두 번 이긴다. 그래서 율법에서 반석이 두 번 터졌다. 십계명이 두 번 내렸다. 그 두 번 역사를 가르칩니다. 두 번 역사.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이제 두 번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겨놨습니다. 그 첫 번째 이김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승리인데 아직도 십자가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5개월에 가서도 십자가 밑에 와서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주 늦게 최후에 그 다음에 또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지만 육체가 죽으니까 또 새1개월에 와서 또 흰옷 덮어쓰고 또 이제 예비차 가서 양육받습니다. 완전치 못하니 양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족은 완전치 못하지만은 환란을 피해가서
새 땅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말 탈 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이런 말씀을 주어서 내가 대신했습니다. 그러면 더 거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악을 품고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제불능이요.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돼. 예레미야 17장에 있죠.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어요. 누가 이를 알리요? 모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칠 수 있습니까? 선악과가 뼈골수가 박혔는데 이게 나오게 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공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돌이킨 게 아니고 길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될 때 회개하면 돌이켜준다. 근데 한 사람도 안 돌이킵니다. 이거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 성령 기름 부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내가 도망 안 간다. 하나님이 나를 열방의 선지로 세웠는데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다. 내가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너희가 분명히 알라.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였음이니라. 사실 그대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참선지는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숨김없이 다 알려줬건만은 백성들은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악마 득세는 혹이 너희에게 고해도 믿지 않는 시대가 하박국 1장 시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북방 바벨을 높였죠. 북방 독수리를. 독수리가 굶주려서 내려옵니다. 그게 계시록 8장 13절에 독수리가 올라가면서 하가 세계온답니다. 그래 공산당 정권이 하를 일으킬 정권입니다. 그리고 공산당 하가 다 끝나면은 공산당 없어지면은 새천년이 옵니다.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하나님 섭리가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만 말하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이 혹시 이 사람을 세웠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해치면은 큰일 나니까 이 사람을 두고 보자. 죽이지 말자. 이게 섭리입니다. 그게 무슨 섭리냐. 한 40년 예언을 해야 되는데 예언을 다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 생명을 보장한다. 예레미야를 보장한다. 여기서 뭘 배우느냐. 우리 스룹바벨 재단 선교를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예? 지켜준다. 예언할 때까지 증거 마칠 때까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이 사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산업입니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잘못하면 예레미야가 죽을 뻔했는데 여기서 이제 죽음을 면합니다. 17절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되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는 그 선대 아닙니까? 선종 모레셋 사람 미가가 미가선지랍니다. 미가서의 미가선지인데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바깥이 경작함을 당하며, 이 말이 미가서 3장 12절이거든요. 미가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 장로들이 듣고는, 전에 듣고는 이 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레미야도 죽이지 말자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 전에 산은 수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히스기야의 선한 왕이죠. 우상 철폐하고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미가 선지를 살려줬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당시 사람인데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래 히스기야 36장부터 이제 히스기야 14년에 전쟁이 났을 때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믿었죠. 하나님께 성결과 기도했죠. 또 응답받았죠. 원수 이겼죠. 그 선한 왕입니다.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돌이켰습니다. 이사야의 말씀, 미가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금식까지 막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하면, 이 장로들이 몇 사람이 히스기야 왕은 미가를 살려줬는데 우리도 살려줘야 되지, 예레미야를 죽이면은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하는 일이니라 하고 예레미야 편에서 변호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략적인 섭리로 예레미야를 구해냈습니다. 또 말합니다. 이 백방 장로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막 예루살렘 백성을 책망하는데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을 쳐서 예언했는데 여호야김 왕과 그렇게 요시야 둘째 아들이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그렇게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나간다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여호야김이가 저놈 잡아 죽이라고 하니까 그만 에집트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도망쳤으면 그만둬야 되지. 사람을 보내서요 잡아오라고 사신을 보냈어요. 그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야김이가 살 길이 없잖아요. 그 왕된 지 4년 만에 북방 칼에 식민지가 되고 다니엘가 포로 잡혀가고 성전의 금은 기명이 탈취를 당하고 식민지 생활 70년 돼갑니다.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모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그래 의인을 죽였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을 여호야김이가 죽였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왕들이요 사람을 죽이기를 잘해요. 요즘도 사람 죽이는 걸 재미로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을 막 20명을 죽였다. 경찰을 죽였다. 얼마나 악한 세상. 이 용의 활동,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 또 교인들도 자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 못할 짓입니다. 왜 남을 미워합니까? 그게 마귀 역사지. 미우면 살인인데 벌써 꼭 뭐 칼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고 저 사람 참 밉다 하면요 벌써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큽니까 적습니까? 지금 큰 전쟁입니다. 지금 내 자신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세상에 다른 나를 미워해도 나는 예수님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그 처음 사랑 없으면요, 예수님 못 만납니다. 재림주 못 만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핍박받을 때, 미움받을 때, 예수의 사랑으로 나가야 되지요. 인간 편에 서면요, 금방 넘어집니다.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게 섭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은 순교해야 됩니다. 근데 순교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사명을 다 끝마치고 순교해야 되지 도중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게 선한 모락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이 증거 마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사명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27장은 예레미야의 예언 내용이 바벨론, 하나님이 몽둥이든 바벨론 유권자에게 복종하면 70년을 회복이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렇게 잘못 알아들으면요, 꼭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간첩 같아요.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자, 1절에서 11절은 예루살렘 인근 국가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얹고, 일꾼이죠,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려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이같이 알려주라. 이방 나라들 사신들에게 너희 고국에 가서 너희 왕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뭔데? 5절.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느니라 했어요. 이방 국가도 하나님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건설, 에덴 회복을 위해서 이방 국가도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한국을 중심해서 우리 주변 국가들 육자회담하고 하는 일들이 다 동방 역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아무리 모여서 애써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죠. 동방 역사로 됩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70년 동안, 그럼 종말에는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이건 메데파사 이제 고레스가 나와서 바벨론 꺾어버리고 이제 회복을 주는데, 유다 회복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의 권력으로서 바벨론에게 주권을 맡겼으니 이방 국가도 바벨론에게 다 식민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쟁이나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말해도 듣지 말라. 그건 거짓말이다. 그게 지금은 미혹시대입니다. 평화 공존이니 한란 없이 주님 재림하느니 그건 다 마귀 소리고, 분명히 한란 통과설입니다. 한일에는 한란 시대인데 7나팔 시대인데 성도는 분명히 5째 나팔에 들림받고 6째 나팔 올 때 보호받아 가야 되지, 한란 통과설이지 한란 없이 주님 오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한란 중간에 오십니다. 자,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그리스인지는 백성의 손해를 끼치지. 오늘 WCG KNCC는 교회를 망치지. 세계를 망치지. 우리 스룹바벨은 세계를 구원하지요. 순식간에 강건 역사입니다. 그 만대를 정하셨는데 앞으로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지뢰가 타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큰 이적입니다. 어떻게 지뢰가 타작이 됐냐고. 지뢰기는 소가 걸어다니면 땅속에 밟히잖아요. 소발에 밟히잖아요. 그런데 공산당이 지금 땅을 밟고 다니잖아요. 소같이. 근데 지뢰기가 소를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다 표적입니다. 이적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의 역사가, 야곱의 집의 역사가, 요셉의 역사가 전부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전부 이적입니다. 그 첫 번째 적이 물이 포도주 됐지요. 큰 이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은혜로 바뀌어지고 율법의 저주가 예수님이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11절 오직 그 목으로, 목은 일하는 멍에입니다. 우리는 멍에가요 항수 멍에가 되어야 됩니다. 멍에 바지가 있어서 일을 많이 해서 구덕살이 베겨서 튼튼해야 됩니다.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70년 동안은 바벨론 속국에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가 성령의 역사로 로마에 편지 쓸 때 로마서 13장 좀 보고 갑시다. 이 권위에 대해서 세상의 권위, 하나님의 들어서는 세상도 왕권 있지 않습니까? 세상 왕권들도 그 무시 못합니다. 로마 제국도 하나님이 들어서고 소련도 하나님이 들어서고 일본도 하나님이 들어서고 예? 다 강대국도 하나님이 들어서는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 일곱 머리 열 뿔이 있죠. 다 마귀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이 있다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과 싸워 이기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이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든다. 나 혼자 나가서 뭐 독방살이 막 원룸에가 살아야 되겠다. 가정 식구 많은 사람들은 참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많아요. 가정 식구가 많으면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렇게 혼자 막 가출해가지고 나 혼자 살란다. 예수 잘 믿으려고. 그래서 막 독방 얻어서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못해요. 디모데서에 보면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악하다 했어요.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 했어요. 디모데서에 나옵니다. 가정제도에 대해서. 그때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면 두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부인이 예수 잘 믿으려고 남편을 쫓아내지 말고 남편이 같이 살자 하면 같이 살아. 그래 부인이 예수를 믿고 예수 냄새를 내면은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남편이 예수를 믿는데 부인이 갈리지 싫고 갈리지기 싫고 같이 살고 싶으면은 갈리지 말고 살아라 했어요. 왜? 남편 때문에 부인이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그러나 남편이나 부인이 막 살기 싫다, 막 쫓아내거든 쫓겨나도 괜찮다. 갈리기를 원하거든 갈리지만은 갈리기를 원치 않거든 같이 살아라 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예? 성경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 믿는 가정제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를 잘 믿으면 혼자 있어야지 혼자 있으면 마귀 없습니까? 마귀가 있다 꽉 찼는데 혼자 살면 마귀 없어요? 10명 살면 마귀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한 것은 뭘 갖추느냐? 사명을 갖춰. 사명. 그 소금이 맛들이면 소용이 없잖아요. 빛도 빛을 발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등불을 켜서 말을 해둡니까? 등경 위에 두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촛불 켜가지고 말로 딱 덮어놓으면 촛불이 있어나 마나지. 그러면 등경 위에 딱 촛불을 켜놓으면 당연히 환하잖아요. 그럼 한 가정에 예수꾼이 있다. 그럼 그 가정에 그 사람이 빛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서 예수를 잘 믿고 행동을 잘 하고 참 의롭게 살면은 다른 식구들이 보고 야, 저 사람 교회가 좀 달라졌다. 그래, 전도가 돼. 무언의 전도. 말 안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응? 근데 교회는 갔다 왔는데 맨 옛날같이 막 저주하고 악담하고 막 싸우고 하면요. 예수 요구 돌리는 거예요. 그건 전도가 방해다 이게요. 그러면 여기 로마서 23장에 건세의 자들에게 굴복하라 했지요. 굴복하라. 그러니까 로마 정권 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로마 정권을 원망하지 말고 로마 정권을 벗어나지 말고 그 로마 정권 그래서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세금 말이죠. 그랬죠. 그 예수님 제자들 보고 야 낚시 나가지고 고기 한번 잡아봐. 그 고기 속에 돈이 나오거든. 그 돈을 갖다 바치라고 세금 내라 했잖아요. 그게 뭘 가르치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 벗어날 수는 없으니 그 환경 속에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그것입니다. 건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건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건세를 거스리는 자는 건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간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건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 회복을 위해서 정권도 맡기고 교권도 맡겼는데 우리 선지자들은 그 건세를 무시하지 말고 알았다. 이게 하나님에서는 마귀 역사도 하고 거기서 진리를 사수하고 맞아 죽으라 이 말이죠. 그게 세상 마귀 정권이 예수님 왕권을 만들어 채운다니까요. 예수님도 어떻게 만나야 됐습니까? 로마 정부에 서가지고 로마 정권에 재판받고 거기서 순교해서 만나야 됐는데 만약 로마 제국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 싫다고 보따 사가지고 설악산 갑시다. 응? 설악산 가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막 밥해 먹고 거기서 모두 논수 물러가다가 올라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북진해야 고 증거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제도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니까 무시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라고. 모든 건세는 다 하나님이 주장하는 위에서는 건세이기 때문에 악한 건세나 선한 건세나 이 세상 건세 세상 아닙니까? 그 예수 건세가 이제 세계 통일하지만은 마귀 건세도 때가 되면 물러가니까 마귀 건세를 떠나가서 어디 살 수 없는가 하지 말고 그 건세 밑에 가서 싸워서 이기란 것입니다. 그만 쳐보시고 예레미야 27장에요. 무조건 섬기라. 바벨론이 하나님이 몽둥이로 들어서 70년 정해놨으니 바벨론 속에 들어가서 고분고분 복종하고 섬기라. 12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다 그랬죠. 그리하면 산다. 근데 그걸 안 듣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가 싶어서 에스겔 17장 보면은 연대를 무시하고 에집트의 도움을 받으려고 시드기야가 남방 애굽의 독수리에게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북방 독수리 보내서 잡아가게 했죠.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공산당이 두려워서 공산당 손잡고 협상하는데 하나님 뜻을 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공산당을 높인 것은 국적이 없앨 목적이지 알곡을 남길 목적입니다. 선한 모략입니다. 도렇게 알죠? 어제 고등학생들이 그거 골든벨 울리는 거 하잖아요. 질문 퀴즈.
도리깨를 몰라요. 고등학생들이 한국에 살면서. 도대체 이게 하늘나라 사람이라 미국 사람이라. 여러분 도리깨 알아요? 타작할 때 치는 거 도리깨. 도리깨를 들고 나왔는데도 이게 어디서 있는지 몰라. 어떤 학생은 이거는 쌀을 거르는데 쓴다. 쌀 거르는데 이 도리깨는 쌀을 거르는데 참 무식쟁이다. 그게 고등학생이라 그래도. 그 학교 공부 안 해야 돼. 그런 것들 집에 보내야 돼. 그렇듯이 도리깨는 타작기다. 타작기. 타작할 때 밀보리 뭐 콩 타작 두드려 팬다. 응? 그럼 공산당은 뭐냐? 도리깨다. 공산당 도리깨다. 오늘 목사님이 도리깨를 몰라. 공산당이 도리깨인지 그것도 몰라. 그래서 겁이 나서 자꾸 도와주고 무슨 공산당 손잡고 하자는 하는 건데 그게 그 고등학생이 도리깨 모르는 거나 오늘 강단의 목사님이 공산당이 뭔지 모르는 거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식해서. 무식해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복종하라고 하나님 뜻이라 했는데도 거역합니다. 그래서 다 잡혀가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리깨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고 70년 돼야 꺾어버리지 70년 전에는 그냥 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러시아는 70년 만에 망했고 이미 교회는 둘로 갈라졌고 이제 5개월이 되면 흑백이 갈라지고 7정의 역사로 알곡죽적 예정 속에서 짝짝 갈라져 나오는 것이 신호된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 종말에 대해 걱정 안 해야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 이사야 60장 마지막 절에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13절에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 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예레미야가 여호야긴 보고 시드기야 보고 왜 당신들은 북방의 칼에 죽으려 합니까? 복종하세요. 복종하세요. 하나의 뜻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였다면 깨가 흐를 텐데 시드기 안 잡혀가고 왕돌하다가 연대만 참 회복받을 낀데 끝까지 말씀을 반대하다가 가감하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14절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살 길까지 갖춰줍니다.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그럼 예레미야만 참말하고 그 외에는 다 거짓말쟁이죠. 근데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쟁이가 참선인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가 KNCC, WCC는 참선지고 수르바벨, 머릿돌, 멸공진리 다시 여는 이단인 줄 알아요. 그래요. 똑같아. 우리 숫자가 작으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오늘 거짓 단체가 분명히 종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스바나 13장 18절에 대회입니다. 이 대회가 종교단체 대회로 모인다. 대회.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권고합니다. 거짓 선지 말 듣지 말고 복종하라고요.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건 28장의 하나야가 하는 말인데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거짓 선지는 거짓말이 자기 사명입니다. 에스겔 13장에 남자나 여자나 거짓 선지 취락했거든요. 그들은 입에 춤도 안 바로 거짓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거짓 선지 말 듣지 말고 예레미야 23장 15절에 그랬죠. 예레미야만 빼놓고 다 쑥물이다. 하나님이 쑥물을 먹였다. 이사야 51장 17절에 하나님이 분노의 잔을 마시겠다. 그래서 세사가공 제일 마지막 마신다.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항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의 산을 왜 항무지 만들라 그래요.
항복해. 너희들 죄를. 너희들이 죄값으로 바벨론 몽둥이 맞는데 바벨론에 이렇게 복종하라니까. 학생이 잘못하고 선생이 매를 칠 때 도망가면 안 되죠. 손 들고 매 맞아야 됩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들이 참 하나님 선지자라면은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도록끔 이 예루살렘의 그 기명이 바벨론을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는 절대 안 합니다. 왜? 바벨론 안 온다는 때문에. 바벨론 안 온다. 바벨론은 우리를 안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안일한 마음, 태무심하고 지금 우리 한국 정부도 공산당 전쟁 안 한다. 절대 북방 전쟁 없다 그럽니다. 그냥 태무심하고 그래서 보안법 필요 없다. 보안법 없어도 이 나라 지킬 수 있다. 형법은 해도 헌법만 가져도 이 나라 지킬 수 있다. 보안법은 악법이다. 보안법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았다. 그 보안법에 걸린 사람들이 옥살이하고 나와서 386 세대들이 정권을 잡았단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열린 우리당인데 국가보안법 필요 없다. 폐지하자. 이제는 간첩도 없고 공산당도 없어졌는데 뭐 공산당 잡는 법이 뭐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 간첩이 날개치고 돌아다닙니다. 간첩을 안 잡아요 지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높바다와 이 성전 앞에 기둥이 있는 높바다 받침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가 여호야긴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그게 1차로 취해가고 나머지 2차, 3차까지 다 가져갑니다. 그 먼 거리 한 4개월 걸어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의 금은 보석을 막 노체까지 다 뜯어갑니다.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미워서 하나님 대적하는 역사 아닙니까? 그 원인은 성전 섬기는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재앙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독교 목사님들이 협상했기 때문에 교회가 불타고 교인이 잡혀가고 심판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게 지도자의 잘못으로 교인이 망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9장 16절 아닙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게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미 다 뺏어가고 남은 게 있잖아요. 남은 것도 다 뺏긴다.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이게 이제 역대하 36장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70년 돼야 돌아온다. 70년까지는 못 돌아온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건세입니다. 그렇게 연계 날짜 하나님 정했기 때문에 마귀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마귀 물러가라 하면 안 돼요. 마귀도 일하러 왔다니까요. 그 어떻게 기도하느냐? 마귀를 이길 힘을 달라 해야 돼요.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 마귀 없으면 우리는 승리가 없어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크고 작은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마귀는 싫어 물러가라 하면요. 나는 왕권 싫어. 나는 싸움하기 싫어. 그건 군인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여호와의 적인 군대 안 가지요. 그건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부소 가서 1년 6개월 사고 나오잖아요. 군대 안 가고. 그것도 백성입니까? 그것도 밥 먹고 살았다. 그것도 종교인이 됐다.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싸워 안 싸워요? 다윗이 골리앗 살렸어요? 죽였어요? 그러면 싸움은 원수를 없애는 게 싸움인데 우리나라 공산당이 우리 자본주의 원수 아닙니까? 기독교 원수 아닙니까? 싸워야 되는데 여호와의 증거는 귀신이기 때문에 저 새끼하고 못 싸우겠대. 귀신은 귀신까지 모여야 되니까 그래 앞으로 가면 다 지옥과 같이 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리가 그래요. 그 총을 안 잡는다. 집총 안 한다는 것은 우리는 적이 없다. 공산당 우리 적이 아니란 겁니다. 왜?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단체란 겁니다. 그게 넌 지옥 가라 이 말이죠.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어요. 그러나 재판관도요, 재판을 이상하합니다. 어떤 재판관은 양심의 법에 따라서 나는 군대 안 간다 하면 그러면 무죄석방 내놓고, 어떤 재판관은 그래도 국법에 국방 의무가 있는데 국방 의무의 법을 보면서 이렇게 형고서 살아야 되지.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재판관도 헷갈려. 어떻게 재판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좌파로 가기 때문에 이제 뭐 전쟁 없으니까 뭐 군대 안 가도 괜찮다. 뭐 양심의 법에 따라서 막 그냥 군대 안 가도 그냥 풀어놔준다. 형고소 안 살리고 그냥 무죄석방 시킨 사람 있어요. 그게 재판에 몇 건 나왔었어요. 요즘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법인데 국회에서 만든 법을 입법부에서 만들었는데 행정부에서 사법부에서 그 법 집행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쓰는 법이 가치가 없고 옛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 법을 만들자고. 그래서 악법은 개폐하고 고치자. 그렇게 국가보안법 고치고 또 헌법도 또 고치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난리가 나는데 이게 또 야당에서 안 된다고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정치가 좀 혼란 상태에 빠져가지고 국회에 가서 일도 못하고 맨날 싸움하고 앉았어. 민생 문제는 어려운데 이런 모든 우리 한국의 역사가 영육간의 어려운 역사가 마귀 역사인데 이런 가정을 갖다가 실현기라 그럽니다. 이걸 거쳐서 이제 신도된 역사가 터지면은 하루아침에 선지국가 되면은 이제 선지국가 법이 쓰여지죠. 선지국가 법이 신이 법이지 성경이 법이죠. 그래서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지금이 제일 어려운 시대, 다섯째 나팔 끝날 때가 돼가지고 최후 발악하는 악마 득세 시대인데 우리 갈 길이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 그만치 말씀드렸습니다. 25장 성가 부릅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나는 믿고 가려네. 그의 능력 나를 안아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나를 끌어 인도해. 그 경륜이 일하지만 나도 왕권 받으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복락 나도 받아 누리면 그 복락을 받도록끔 나를 보호함이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나팔 시대가 시작되었나이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나팔, 다섯째 나팔 속에 시련기를 만났습니다. 마귀는 허락을 받고 극도로 우리를 대적하고 발악하고 우리를 덤벼들지만은 우리는 굳세게 담대에 있어서 경고에 있어서 정직하게 기록한 말씀만 묵상하고 기록되시대로 주님과 같이 싸워 이겨야 되게 싸우니 사상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긴 역사는 이미 75년도 끝났지만은 숫자가 차기 위해서 기다린 중이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일으켜 주소서. 택한 종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인을 맡고 이제 완전한 인격자를 만들어서 시온산에 세워 주시옵소서. 너무도 할 일이 많습니다. 지혜와 청명을 주시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열매가 되도록끔 인도에서 시온산까지 강권으로 밀어붙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너무도 미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지레히 같습니다. 그러나 7명의 역사 임함으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서 세타작게 되어서 세상이 열방에 깜짝 놀라고 가자 동방으로 이제 왕들이 와서 경배하고 제단의 초막절을 지키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영광받기 원하셔서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요, 타락했지만은 다시 3대 절기를 정하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큰 영광이 아버지께만 돌아가는 새 안식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사오니 이 일을 위해서 선구자로 부름받고 왔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남은 종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됐습니다.